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5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생각해보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 요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별일 없이 새 하루를 맞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줄로 알고 참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처음으로 체온계를 사서 체온계를 우리 부부가 둘이 쟀는데 36.3이 저고 36.2가 우리 집 제 아내인데 그것을 보고 이것도 참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4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4시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현황이 발표된 것을 보니까 확진이 9,887명이고 격리 해제가 5,567명입니다. 이 기록은 어디를 봐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다 우리 모두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남이 따르지 못할 아주 특별한 능력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능력 이것을 잘 운영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훈적인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형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대학의 총장으로 있으니까 이 대학의 뉴스라든지 대학에 관한 그 상황을 보면 참 깊이 느끼는 것이 많은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가 대학마다 시작되고 나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 듯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등록금 반환 운동을 제기하고 또 학교는 어떻게 하든지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을 계속해서 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제가 교수들에게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질문과 응답을 효과적으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주었지만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온라인이 좀 부족하다라고 등록금을 환수를 부르짖는 학생들이나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학교의 입장 볼 때 너무나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천영 하늘이 주는 이 벌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환난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 정점에 있는 지도자부터 우리 민초들, 국민들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견뎌 나가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끝나게 되고 또 빨리 치료제와 또 백신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 24절로 34절까지를 보면 두 형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요, 외모와 이 내면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여자 같고 내성적인 반면에 또 여성처럼 생긴 분이 아주 외면적이고 남성적이고 또 이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품성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현격한 그 성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생 당시의 상황, 24절로 26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이 출생 당시의 상황과 그 일로 인해서 붙여진 그들의 이름에서도 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7절에 보니까요, 이 에서는 성장하면서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산과 들로 뛰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거하면서 상당히 여성적인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두 형제의 이 성품, 그 인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두 형제의 그 확연히 다른 그런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들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후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또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그 품성의 다름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것을 새벽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 에서 그리고 둘째로 동생 야곱을 생각을 해 볼 텐데, 첫째 그 형인 에서를 보게 되면 들과 산에서 활을 쏘고 칼질을 하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서는 그 활동적, 액티베이트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메일, 이 남성적인 기질이 아주 농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이 에서는 들에 나가 뛰어놀기를 좋아했으며 또 아주 그 모험심이 넘친 그런 사나이였기 때문에 그가 선택하는 직업이 자연히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내면적인 성품을 보면 그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무제한적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서는 뭡니까? 그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정말 내일에 약속된 축복을 한순간에 팔아버리는 아주 그 육신적이고 관능적인 그런 탐닉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조급하고 경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혈기가 강하고 매사에 급진적인 사람들은
좀 경솔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경솔했을 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일관성이 없는 얄팍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constancy,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관성 있는 그런 성품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격의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일관성, constancy, 그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격의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에서를 보면요, 한때는 자기의 장자권을 훔쳤다라고 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다가 또 나중에 그 동생을 만나서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는 그런 믿을 수 없는 변화무쌍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성품은 장자의 명분을 지니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뭡니까? 장자는 그 가정의 가문을 대를 이어서 또 다음 때로 넘겨줘야 될 그런 그 역사적, 그 유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세상적인 번영이 아니며 정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유익을 자기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유익을 물려주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자가 되는 것은 영적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장자로 돼야 대우도 받고 집안의 재산도 많이 물려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이 종족의 제사장이 될 권리와 거룩한 땅을 물려받을 약속과 자기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서는 조금 더 간과하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되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팥죽 한 그릇을 앞에 놓고 하는 소리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분별 없는 그런 아주 무식한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와 권리는요, 그것을 받은 자의 그 관리 능력에 따라서 크기와 그 적기, 그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보면요, 어떤 사람은 콩알 만한 거 하나 줘도 그걸 수천 배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서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다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앞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축복이었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이 천지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경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뱀이라고 하는 동물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남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하고 곧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 그런 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그 영적 특권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현재에 사로잡혀서 오늘에 사로잡혀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가는 이런 것에 따라서 양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영적 권리에 대해 그것이 내게 뭐 유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에서의 비석에 보게 되면 무슨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이렇게 아주 망령된 사람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에서의 비문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으로 에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서의 망령된 그 운명이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귀영화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환경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 지구상에서 박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위생적 그 수칙을 절대로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상당히 내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장막에 거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순진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로 그 들로산으로 뛰는 그 블루 칼라 워커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 집안에서 일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그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는 사람에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서를 보게 되면 에서는 상당히 충동적이었잖아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절제한 그 현실에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오늘보다는 내일, 미래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끈기와 고집으로 일관된 아주 그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놓고 나갈 때 자기의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와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노력에, 이제 노력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가 걸리더라도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듯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평생 좌우명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32장 36절에 보면요, 아주 감동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좌우명, 그 하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19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루살렘교회,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일관성 있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간 일했어요? 14년간 일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14년이라고 뭡니까? 14일도 14개월도 긴데 14년간을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냥 지나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에서가 육신의 사람으로서의 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 야곱은 에서와 대조적으로 어디에 삶의 특성을 잡았어요? 에서는 산으로 들러 뛰었지만 야곱의 삶의 현장은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집안에 거했다. 집안에 거하면 상당히 뭡니까? 소극적인 그런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오늘 29절을 보게 되면 본문은 야곱의 생활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서 거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것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모든 족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족장들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장막에 거했듯이 장막에 거함은 특별한 그 영적 의미가 있고 성경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한 장소에 오래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주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여기에 있다가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 가 있다가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동성 텐트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그 유목민들은 한 장소에 오래 살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영혼에 필요한 것과 육신에 필요한 것을 절대로 혼동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자기의 영원한 처소로 여겨 곡간을 헐고 늘리는 부자처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장자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기에게 따르는 축복까지
포기하고 또 잃어버리는 그런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반면에 야곱처럼 주님의 영원한 장막을 기대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일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렵죠? 힘들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 병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참으로 이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우린 정말 야곱처럼 주의 영원한 장막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일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코로나19를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소멸시키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일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법을 최대한으로 절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순종하는 것이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가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계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돼서 모두가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를 완전히 지구 바깥으로 내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함께 새벽 영상으로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도처에 퍼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